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를 들어 무익한 자랑을 해줌을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자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 인본주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이만큼 잘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 반비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래도 내 능력으로 잘 사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이게 가장 어리석다. 이게. 그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자랑보다는 뭐예요? 그냥 감사.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밖에는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뭐 굉장히 거룩하고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자랑을 하니까 또 저들이 자신들이 뭐 가장 신령한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저들의 그 자랑을 누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자신들이 신비하다 능력이 있다 그걸 낮춤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누구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들의 콧대 높은 거를 좀 바짝 낮추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내가 끌려 올라갔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세계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그 목도하고 그리고 온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신령하다 그 콧대를 갖다 그래서 교만한 저들의 콧대를 낮춰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을 자랑한다. 자,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했지만 내가 실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걸 내가 셋째 하늘에 그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다. 이걸 내가 들어갔다 왔으니까 난 대단하다. 이걸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저 광주리 타고 막 도망도 다니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거냐. 남자가 됐으면 대로를 걷고 좀 떳떳하게 복음 전하는 자는 당당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뭐예요? 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바구니 타고 성벽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망간 적도 있다. 근데 그렇게 약한 나를 들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들어서 복음의 사역자로 쓰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은 더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만큼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됐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그래서 낙원까지 이끌려가는 환상을 보았으니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니들이 신령하다고 하지만 나는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근자에 그러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본 천국 지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냥 되게 막 자랑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뭐예요? 드러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신은 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 같이 하면서 실상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더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조심성 있게 자신의 모든 일거이둘석을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져오지 않을까. 모든 말에나 행동에나 얼마만큼 조심을 했냐. 이런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봤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으니 이 순수한 복음을 너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신령한 거, 자신들의 능력이 종이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나는 그보다도 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랑한 것이지 자기를 높이고자 해서 자랑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영원한 하늘.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늘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하늘은 그 천체를 말하는 거죠. 천체의 하늘. 그 다음에 지구에서도 또 하늘과 땅 이렇게 나눴다 이게. 근데 그 천체와 지구 말고 그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예요? 세 개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하늘, 그 다음에 그 저 멀리 있는 천상 그 우주 밖에 그 하늘,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셋째 하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이 거길 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신령한 세계까지 내가 들어갔다 왔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더 확실한 거 아니냐.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교훈하죠.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영원한 세계의 그 엄청난 그 정말 세계를 다 들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천국에 가니까 홍보석 같고 뭐 같고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보석으로 비유한 거지 실제는 그게 아니죠. 그보다 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사도 바울은 목도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따라서 바울은 영적으로는 낙원에까지 이끌려갔던 것을 자랑하지만 육적으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니 육체를 보고 무시하지 말고 영을 보고 이 확실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육체로 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영으로 봐서 내가 그 셋째 하늘에까지 들어간 그런 영적인 나를 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7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게 셋째 하늘까지 신령한 세계까지 갔다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정말 낮은 위치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구만 높아져야 돼? 주님만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고 말해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능력을 받고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공고함을 당할 때 그때 그것이 곧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능력과 복음 때문에 능력과 궁핍을 당하죠. 그래서 아주 한없이 사도 바울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약해진 사도 바울이 약해진 만큼 어때요?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신다. 그 영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 사울에게 피신을 막 당할 적에 그때 사도 바울이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한없이 지금 뭐 생명이 위태위태한 거 아니에요 지금. 피신당하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약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약하지 않은 자기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이 공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호소하고 했는데 저들이 광야 땅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모든 수확이 풍성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유하고 풍요로울수록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했어요? 역사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남쪽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바빌론으로 다 끌고 가버린다. 그래서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니까 그때 가서 뭐예요 또? 그때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없이 약해졌죠. 약하니까 하나님을 그발 강가에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고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줬을 때 하나님 경외 변함없이 마음을 변치 말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 바빌론에 안 붙잡혀갈 거 아니에요. 포로로 안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 인간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강한 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자기 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 광야 땅에서는 어때요? 택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죠. 공고함을 주셔야지. 공고함을 당하는 것만큼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저도 목회가 잘 되면은 아마
목에다 힘주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냥 뭐 완전히 마음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흙으로 왔잖아요. 흙은 뭐예요? 이건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완전히 뒷거리요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 하면 벌써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존재 자체를 나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그릇으로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때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진짜 비울 수 있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과 궁핍과 핍박 곤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 왜? 왜 기뻐했는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약할 때 더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마음은 어때요? 어떻게든지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란 거예요. 그러는 것보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러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신령한 세계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높아지겠어요. 그런데 육체에 가시를 줘가지고 낮추신다 이거예요. 자, 이런 섭리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저 이렇게 모든 능력과 궁핍과 핍박 곤란을 당할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데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어때요? 오순절 이 신학이 오순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방언이다 은사다 축복이다 이걸로 그냥 막 교인들을 몰고 가서 복목 받으면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고 병원에 가면 뭐예요? 뭐 문제 있어서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반대잖아요. 반대. 병들지 하나님께서 더 택한 자를 붙잡아 주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계시를 받았다. 바울에게 영적으로 큰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뭐예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 기도를 하였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여기서 내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육체적인 능력. 그걸 말하는 거죠. 육체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영적 능력은 강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소욕이 약해질수록 소멸될수록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강해진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아가지고 늙고 쇠하고 병들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영적으로 뭐예요?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육체는 점점 약하게 하면서 그 신령한 나라를 소망하는 내 육체가 약해야 그 나라를 이 땅이 공고해야 천국을 더 사모하잖아요. 인간의 속성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러면서 육체의 공고함을 불평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는 이쪽으로 우리 방향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문턱에서도 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딱 갈아입는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기억이 점점 나이 많아가지고 쇠하고 가물가물해질수록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만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싹 이렇게 전환이 자꾸 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앙을 가늠할 수 있도록 모든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신앙적 영적 경험이나 이걸 얼마나 자세하게 말해줬냐 이거예요.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거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가 약할수록 뭐예요? 영이 강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근데 우리는 뭐가 강해지기를 말아요? 평생 우리가 부자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어가지고 뭐가 강해져요? 육체가 강해지기를 그냥 그렇게 맨날 철학이도 밤새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기 육체의 강함을 강하게 될 거.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어가지고 아무개 박집사 앞에도 자랑하고 김집사 앞에도 자랑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이 모습, 이 거울은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의 거울이지. 이 진짜 사도 바울의 영적 거울은 그렇게 지금 비춰지질 않잖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 등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기뻐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비결이, 이게 신앙의 비결이란 말이야. 내가 약해질수록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어진다. 이게 진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약해질수록 그때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 함께 해주시고 나를 더 오히려 강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병들고 쇠할수록 뭐래요? 그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그게. 왜? 나는 점점 약하게 만들고 원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무야 무. 그런 무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영을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나를 진짜 영원한 그 세계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바울은 영으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얼마나 신령한 경험을 했느냐 이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도 바울 같이 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는 기록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 아브라함, 이상 뭐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고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 그런 엄청난 영적인 그 강함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지만 육체로는 뭐예요? 그가 얼마나 약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왜 주셨는가? 자고하지 않도록. 그 자고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늙고 쇠하고 병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 안 하셨다면 인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육체는 약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강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내게서 떠나기를 그래서 강구를 합니다.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는 자꾸 약해지면서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그 은혜가 더 그게 족한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어때요? 반대로 생각하죠.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가 강해져서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러면 그건 은혜가 족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다. 내가 약해지는 게 오히려 내게는 축복이다. 탕자가 한 바퀴 도는 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친구들에게 다 배신당하는 게 어때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친구들한테 배신당하니까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하잖아요. 아버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죠. 그래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질병이나 능력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곤란당한 거, 이게 나는 자랑한다. 이 나의 약한 거, 이런 그 질병이나 이런 질병 앞에서 처참하게 고통받는 내 모습, 그걸 나는 자랑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 영을 강하게 해주시니까. 보이는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맨날 보는 것만 의지하러 쫓아다닌다. 이게. 세상 사람들 같이 권력, 명예, 돈을 쫓아다닌다. 이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복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에 강해지려고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반대. 오히려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이거는 다 질병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으로 다 약해져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게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뭔가? 나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걸 자랑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그 이유는, 이런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시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그저 늘 머물도록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소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약한 것들을 기뻐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내게 권력과 명예와 부가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죠. 내가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이런 게 인간의 습성이, 그 육체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육체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육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건축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이 내게 더 세게 나타나니까 그걸 나는 기뻐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나라는 것이 약해지면, 나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내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이 약해질수록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소욕이 강해진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자꾸 강해지기만 바라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육체가 약해져야 영적으로 강해지는데, 어떻게 육체를 강하게 되려고 그냥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약해지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는 약해지기를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반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강해지면 영은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지면 영은 강해진다 이거예요. 하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갖다가 우리 깨달으면, 그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와 질병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당할지라도, 그때도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고 너희는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왜 막 이렇게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행여라도 너희가 나의 약함을 보고 약한 자가 전하는 그것도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무시하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좀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은 권위가 있죠.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신경을 막 곤두 쓰는데 어떤 거지가 와서 여기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듣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의 말을 듣기를 세상 사람은 다 원한다 이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맨날 질병이나 능력이나 궁핍 쫓겨다니는 신사이니까 유명하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내가 유명하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꼭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인간이 약할 때 강해진다는 이 비결을 너희가 그대로 이걸 신앙생활에 기초를 삼아가지고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고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인간이 높아지지 말고 다 낮아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낮아져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바라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 내 신을 벗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하나님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큰 사도와 비교하며 자기를 용서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얼마나 말이 재밌어요. 내가 자랑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억지로 시켜서 그렇다. 왜? 나를 무시하고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고 내가 그 신령한 자다 하고 내가 자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은 뭐예요? 진리를 바로 깨달은 자는 뭐예요? 칭찬받아야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러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의 폐를 깨시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사도 바울이 진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 능력, 사도로서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너희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거, 사례비를 안 받고 전한 거, 그거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한 것이 어리석은 자이지만 너희가 거짓 선생이 자랑하는 것이 유혹당하는 것을 보고 나도 자랑한 것이니 너희로 인하여 자랑한 것이고 이 자랑으로 너희가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족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지극히 큰 사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세 번째, 고린도에서도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으나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만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행한 것이니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살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복음 전한 거, 그렇게 한 거, 그것만 너희가 용서해라.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자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종이다. 불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자기를 높여놓고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을 유혹하는 게
오늘날의 지도자들이다. 그건 바로 거짓 선생님들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거짓 선생이 자랑한 것과는 같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유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자랑했다.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자랑을 통하여 유혹당하지 않게 하였으니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것이다. 자랑하는 말을 듣고 대단한 줄로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하고 자신을 변호하죠. 그래서 사도의 표로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소와 능력을 다 행했다. 자, 사람이 볼 때 내가 약한 것이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뭐예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다 행하는 거예요. 다 행하는 거. 그죠?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니까 사랑을 하면 다른 거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의를 늘 부족하다 주의를 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다는 거죠.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그러면서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복음을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간절한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슨 좋은 선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서로가 전해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득불 내가 자랑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놓고 자랑하죠. 아주 PR 시대다 그래가지고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나는 뭐 이렇게 어디 교회 가서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개척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자랑보다 진짜 사도바울같이 성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이 사도바울이 지금 뭐예요? 그 모든 그 공고함과 핍박과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이걸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할 수 있도록